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두 가지 목적, 즉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 풍성한 삶 그리고 생명,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관계 안에서만 누려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곧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실험해봐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찌하든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창념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에 찾아오는 그 어두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고 어찌하든지 주의 증거와 율법을 깨달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예? 그런 감각이 없으면은 사실 목회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굳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요즘은 제가요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 안 해도 이렇게 해서 저렇게 쳐다보면 아유 저 자매가 요즘 맛이 가는구나. 아유 저런 왜 저럴까. 많이 갔네. 그러다가 팍 쉬었네까지 간다고. 그 이제 경계선이에요. 야, 저 형제의 심령이 요즘 살아나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충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표현대로 의하면 진실된 주님의 양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변할 때 그때 즉시 영혼에 어두운 구름이 덮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그늘 아래서 근심과 염려와 모든 생명을 죽이는 사망의 생각들과 풍성한 삶을 파멸시키는 모든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 독버섯처럼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라기 시작해요. 그렇게 독버섯처럼 자라기 시작하는 모든 생각과 현상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정반대예요. 생명 대신 사망이요 풍성한 삶 대신 궁핍한 삶이다.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거의 포기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은 정말 그야말로 죽음과 박물한 삶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 보고 우리가 왜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씨름하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명쾌하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씨름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와 그리스도와 나아가서 그 목자를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씨름하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과 모든 풍성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계속 15절까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먼저 목자로서의 소명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을 강의하면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목자에게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도 소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명이라는 말은 목자가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 같이 또한 양들도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양과 목자는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목자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양들을 만났고 양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목자와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행하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목자 없이 혼자서 믿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신앙의 가장 고등한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교만함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과 잘못된 생각으로 한 개인을 의존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끊임없이 인간을 의뢰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절대 의존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는 목양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의지하게 하는 목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목양을 통해서 그 양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완전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한 사람이 한 교회나 혹은 한 공동체를 맡아서 또 혹은 한 클래스를 맡아서 양떼들을 돌보면서 목양한 삶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목양이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가 그 자리를 떠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 에베소에서 많은 장로들을 세웠고 그리고 그 양떼들을 힘을 다해서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순교의 때가 다가왔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청해온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는 양떼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나 그러나 그 양떼가 언제나 주님의 양떼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자로 알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영혼들을 목양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자로 받아들이기를 바랬고 또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어린 신자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기대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더욱 크고 완전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방편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 어린 영혼들을 부탁한다는 말로 유언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양떼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적으로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의 목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같은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최대의 약속은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그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심으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궁과 위기에 처했을 때 바다를 가르시거나 적군을 무찌르시거나 혹은 그들이 고난을 받거나 굶주릴 때에 고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행하여 그 양떼들로 하여금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이나 읽으면서 그렇게 독야청청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없어. 그럼 왜 교회 나가요? 교회는 그냥 적을 두었을 뿐이지 자기는 스스로 알아서 얼마든지 자신을 영적으로 스스로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고도의 영성을 지닌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심겨져서 당신이 살아계신 사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지 못한 교만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사도 아닌 인간들을 들어서 그래서 목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그러면 저같이, 대표적으로 말해서 저같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낫지,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워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이런 허물 많은 인간을 우리 가운데 목자로 두셔서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탁받아 하나님의 양떼로 양육하도록 만드신 이 놀라운 비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목자가 완전한 사람이 주어진다고 할 것 같다면 교회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교회의 목사를 교주 만들고야 말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목양을 받으며 뭔가 깊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소명 있는 목자를 보내셔서 사랑으로 우리의 양떼를 돌보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 목양을 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그 목자를 붙드시고 그 목자의 손 아래서 목양을 받는 그 양떼를 붙드시고 그들이 함께 쌓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붙드시는 역사가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를 사랑하고 그 목자의 손에서 목양을 받으며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의 의지할 바는 목자가 아니라 목자를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목자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주님의 소명으로 목회하고 주님이 대신 목양하는 것처럼 목양하기 위해서는 그 목자를 또 목양을 받는 우리를 큰 목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감사와 긴장이 목양의 현장 속에 공존하는 거예요. 응?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벅하면 만나가지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 흉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거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응? 거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 또 다른 교인 만나가지고 자기네 교인 욕하는 사람은 그 목사는 그 문제 많은 교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욕 안 해요. 응? 기도하는 사람은 흉볼 거 없어. 아, 그 둘은 어디서 침뱉겠지? 그 흉볼 게 뭐 똑같은 애들이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목자를 찾아요. 목자 없는 양에 남은 것은 유리하고 고생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고요? 그건 누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보낸 나의 목자를 통해 내가 너를 유리하는 데서 건지고 고생하는 데서 너를 지켜주리니 너는 내가 보낸 목자에게로 가서 목양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목자 잃은 양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저분 밑에서는 정상적인 목양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생각될 때는 서슴없이 깊이 기도하고 속히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가더라도 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목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목자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데 사꾸는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명의 문제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양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저런 일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노릇을 하면서 목사 노릇을 하면서 혹은 더 낮게 내려오면 교사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혹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 그런 건 소명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소명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 소명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불러주심과 돌이킬 수 없는 그 사역에 대한 승복, 이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날의 이 경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세대에 비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래도 비교적 실한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신학교 가거나 아니면은 무슨 그 선교 지망한다 그러는 사람들은 내가 한 번씩 만나가지고 바람을 빼놨어요. 예? 바람을 기미 세게 만들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전혀 영혼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의 인생에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선교사를 지망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김을 빼놨어요. 그리고 그 김 빠지는 것에 김 빠질 사람이면 그 사람은 빠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면 우선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는데, 하나는 거역할 수 없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는 돌이킬 수 없이 승복한 인격적인 승복,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 내가 보기엔 대반은 가짜예요. 대반은 가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소명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가서 자동차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버스 기사로 취직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죠. 그건 뭔가 많이 잘못된 거야. 다행히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섰다가 도중에 이 길이 아니구나 그러고 자퇴라도 하고 돌이키기라도 하는데, 용기도 없고 주변 머리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딴 데 돌아가 봐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거기 붙어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 위필드가 얘기한 대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소명의 문제를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의 독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파멸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는 것이요. 그런데도 오늘날은 교회 하나 옮기는 거를 헬스클럽 옮기거나 단골 슈퍼 하나 옮기는 것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신앙 속에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 소명은 결국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너는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 영혼을 돌보는 이 일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그 인치심이에요. 두 번째는 거역할 수 없이, 돌이킬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거기에 깊이 승복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7년을 다니고 심지어 강도사 목사 되려면 8년, 9년이 걸리거든요. 딱 9년이 걸려요, 목사 될 때까지. 졸업했는데도 이 길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 식모살이를 하고 품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학교를 다녔는데, 기껏해서 7년, 8년 뒷돈 대줬더니 막판에 와가지고 이 길인가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가서든지 자신의 신명을 바쳐서 충성을 다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소명하고 신학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일을 할 때만 기쁜 거야. 그 일을 할 때만 기뻐요. 그러니까 다른 일 할 때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그게 적성에 맞고 신나고
그리고 그 일만 하면은 기분이 좋다. 그거는 소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돈벌이를 하는데 그 돈벌이가 더 재밌고 신학이 재미가 없다. 그럼 그 소명이 돈 버는 거예요. 소명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할 때만 인생의 의미를 찾아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일을 통해서는 전혀 기쁨이 없고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5년, 6년 목회를 하면서 5명, 10명 놓고 계속 물론 섬 같은데 시골 같은데 사람이 없는 데는 그보다 더 심한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도니람 저드슨이 버마의 선교를 가가지고 한 명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그 불교의 나라에서. 그 사람이 보스턴 신학교의 천재였습니다. 수재였어요.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근데 가가지고 한 사람 세례 주는데 6년 걸려요. 그런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명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혼을 붙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영혼이 만약에 자기의 손에 잘 붙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진지하게 생각해 둘 중에 하나예요. 소명이 허위든지, 두 번째는 소명은 주셨으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중대하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고 자신을 깊이 고치고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양의 현장에서 목양의 소명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목걸이가 뭐예요? 영혼의 열매를 갖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어느 기관을 맡거나 교회를 맡아가지고 갔는데 사람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오질 않아요. 예배 시간이면 혼자 앉아서 성경을 읽는 처지가 됐어요. 그때에 마음이 괴롭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사꾼이에요. 제가 한번 전에 있던 내수동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와 정말 피를 말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74명인가를 그날 인계를 받았는데 물론 신앙은 거의 없는 애들 인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인구가 계속 줄어가지고 마지막에 39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난 그때 학교에서 생활비는 줄 테니까 사표 내고 내오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소명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살면 되겠어요? 편한 대로 살면 하나님도 편한 대로 우리를 대해 주실 거 아니에요? 39명까지 내려가는데 어느 날 9시 예배 시작을 하는데 8시 10분에 갔어요. 허겁지겁 막 달려갔는데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어떤 어른이 한 분이 와서 앉아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인데 그런 식으로 부교육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50분 전에 왔으면 사실 그렇게 늦게 온 것도 아니면서도 여기서부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최악의 날이어서 잊혀지지도 않아요. 39명 분들 목사님이 올라가시더니 그래. 얘들아, 네 친구들 다 어디 갔니? 인생 살고 싶지가 않아. 이게 막, 이 가슴이 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을 해서 떠나야지. 그러면서 내가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도 이 중학교 애들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만큼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건강도 허락하지 않고 떠나야지. 그날 밤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거기 엎드려 있어라. 간단한 거예요. 이유 없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젠 너무
피곤해서 제가 기도 응답을 잘못 받았겠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도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뭔가 정말 온전히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만 수고할 수 있는 분에게 물려주고 제가 떠나야 되지 않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석을 붙이셔서 내게 이틀 만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 옮겨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참 못돼 먹어서요. 그래서 조금 있다 옮기실 텐데 지금 막 바로 옮기면 시기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면 아니래요. 아니, 거기서 십자가를 져라. 그때는 정말 눈만 감으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 내 무능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손에 안 들어와요, 애들이. 난 그래서 지금도 중학생 애들 목회하는 목회자들 보면은 한없이 존경스러워요. 손에 안 들어와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96명까지 다시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소명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태도를 바꿔놓으시기 위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것도 목회인데, 목회 아니에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목회요. 근데 10명이 5명, 5명이 3명, 3명이 2명, 1명이 0명으로 줄어가지고 막판에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딴방 공과 공부하는데 성경책을 읽는 신세가 됐는데도 기쁨이 충만하고 넘친다면 그건 목자가 아니야.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목을 탁 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날 때 나를 목을 탁 잡아다가 목양의 현장에 딱 세우는 거야. 야, 봐라. 네 양떼다. 마른 뼈 같지? 이게 바로 네 모습이다.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좌절하는 거야. 그거 팽개치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 칭찬 못 받죠.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더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들을 자아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근데 그러면 선한 목자, 소명을 받은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그때 그 피폐해져가는 목장의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의 바로메터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차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목양의 현장과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나는 영적으로 개판 5분 전인데 뭐 교회는 막 하늘 끝까지 부흥한다. 또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영혼들은 다 피폐하다. 이런 거 있을 수 없다. 그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소명받은 사람들은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확실한데 어찌하여 영혼의 열매들을 이처럼 빈약하게 하시옵나이까? 하나님, 나를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시옵나이까?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목양의 현장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소명받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 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사명을 버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선한 목자의 본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전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올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심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 양떼들을 자기의 손에 붙이셔서 그 양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양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양떼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목장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풍성한 삶과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심각한 장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자신과 양떼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관계와 자신을 또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일어난 이 관계가 서로 기가 막히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결국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선생님들, 하다가 그만두는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하다가 서로 시련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은 서로 교회를 이렇게 맞바꾸면서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무엇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이에요. 어차피 이 목양의 길은 소명을 받은 길이고 이 소명의 길은 평탄하고 안일한 길이 아니라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양떼들이 그 목자를 존중히 여기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당신의 영혼을 위탁받은 종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떼와의 그 관계가 그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목양의 관계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목양의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양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두 관계에 대해서 매우 깊은 말하자면 그 유비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선 작은 목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영혼을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열매로서 입증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대치할 수 없는 부르심을 느끼면서 한없는 기쁨과 그리고 한없는 희락을 그 사역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학교 졸업하고 넥타이 메고 교회에서 사례금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번냄을 받은 목자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들이 이렇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양떼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며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도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목양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전 이거는 남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아주 진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양을 해온 그런 과정에서 나의 목장이 황폐하여질 때 그때에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황폐하여진 내 자신의 영혼, 심하게 균열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해야 된다고 믿게 되는 것이. 그리고 오랜 동안 시험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예외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때가 있냐면 내가 최악의 상태를 헤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붙들며 살지 못하는데 목양의 현장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좌절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그때 어때요?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부족하고 선하지 못한 이러한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드셔서 그래도 내 영혼의 상태 그대로 목양의 현장을 피폐하게 하면 그나마도 좌절할까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신 나같이 부족하고 선하지 못한 이러한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드셔서 그래도 내 영혼의 상태 그대로 목양의 현장을 피폐하게 하면 그나마도 좌절할까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신. 야, 요즘 네가 나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 목장 당장 문 닫아도 좋은데 그러면은 또 네가 완전히 실망할까봐 내가 너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영혼들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추후도 우리가 이 목양의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이력을 의지해서 목양을 하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사악한 것이 없어요. 매일매일 어느 신문 광고에 보니까 여자는 아침마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데나 그런데 목회자는 매일 주일마다 새로 태어나요. 새로 태어나. 어떤 때에는 살고 싶지 않은 때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보람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양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몇 사람 모이고 안 모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혹은 새로운 능력을 얻고 하는 일들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양떼들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관계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목양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회복은 그 목양의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에게 늘 얘기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이거 됐다 그만둬라 하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자신이 맡겨준 영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명을 다 바치는 투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때 자신의 영혼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부산에 저자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쭉 누가복음 20장인가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쭉 그 설교자의 소명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목회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된다를 다 읽었는데 이야기는 다 알겠습니다. 광야로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만 갈망해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설교자로 새로 만들어 주신다. 다 알겠는데 근데 왜 광야로 안 나가지고 간절히 기도가 되지 않고 그러는 거는 뭐 때문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당신의 마음속에 정말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다 읽은 다음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이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정말 간절한 소원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붙은 사람들은 그렇게 깨달은 것 따로 마음 따로 그런 식으로 돌지 않는다는 거죠. 아 맞아 다 맞아. 그러나 내 마음은 따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것과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심겨진다는 것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전자의 사람들이 겁먹들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소명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왜 악한 목자는 양을 해치는 짐승들이 이리가 올 때에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은 용기라기보다도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목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목양을 하면서 그 목양을 하보던 자기의 그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이었는지 그는 후일 도망가다가 자기를 붙잡은 삼촌 외삼촌 라반에게 불평하듯이 마구 쏟아놓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목자의 생활이었어요. 목자의 생활.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을 지키는 목자의 중요한 일은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고 꼴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우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하는 그런 것만이 목자의 일이 아니라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수시로 그 양떼를 넘보고 그 양떼를 탈취하려는 악한 대적의 세력의 손에서 그 양떼를 보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가 이 목자에게는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야곱이 목자로서 살았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리가 오고 맹수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지키고 있다가 벌떡 일어서서 나중엔 어떻게 되든지 물매를 들거나 막대기를 들고 나아가서 덤벼드는 이리와 함께 싸워서 그 이리를 격퇴하고 양을 지켜야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생명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삶입니다. 악한 목자는 그렇게 악한 세력들로부터 자기의 양떼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애정이 없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몰려올 때 그는 쉽게 자기의 목장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양의 소명에 대한 또 한 가지의 통찰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대한 감상적인 애정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두들 편안하게 지내는 시간에
끊임없이 영성을 쌓고 영역을 길러가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어두움들을 분별하며 그 속에서 양떼들에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양떼들을 지도하고 그 양떼들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신명을 바치며 자신을 갈고 닦는 연마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에?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들 사례금을 주는데 당회에서 논란이 일었어요. 그게 뭐냐? 40만 원은 너무 많다. 그 옛날 일이죠. 왜 그러냐? 하루 오는데 10만 원씩인데 하루에.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양떼가 되어본 적도 없고 목자가 되어본 적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일꾼이라면 여기 나와가지고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든지 주일날 한 번 코 보이고 일주일 내내 학교 가서 공부하든지 그 영혼에 대한 사무치는 그 부담감에 대해서는 몰라요. 엊그제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공판 받으러 들어가니까 5.18 유족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데모를 하려고 그러는데 버스에다가 다 닭장차에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달걀에다 하나 던지려고 몰려왔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47살 될 아주머니니까 남편을 잃은 것이 아마 30살쯤 돼서 남편을 잃어버렸겠죠.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그래.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서러웠고 힘든 세월을 살았는지 너희들은 모른다이. 몰라요. 응? 일주일 동안 교회 나오지 않아도 사무치는 그 부담감,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소명을 주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양떼를 향한 부담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양떼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능력과 동시에 지적인 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서 혼돈 가운데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목회자가 소유할 때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양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목양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 소명도 참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자신의 영혼인 것처럼 신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영혼들이 무너지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설 수 없어요. 그러면 남들 다 편하게 생활하는데 왜 나는 그런 코너에도 모르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국민학교는 제대로 나왔을까 그 구역장님이신데 정말 목양적인 구역장이에요. 조금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운 점도 있으신 분이었는데 자기 구역의 식구들이 주일날 약간 덜 나온다, 구역 예배에 잘 안 모인다 그러면은 그 공부도 많이 못한 사람이 무슨 구역 예배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겠어요. 전도사가 가서 인도해 주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식하며 눈물 흘리면서 구역의 식구들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정말 목회도 그렇게 하면 부흥 안 할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적어봐야 7, 8명밖에 더 되겠어요. 붙들고 3일씩 4일씩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자기가 뭔데,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딴 사람 교회 나오든 말든 뭔 상관 있어요?
근데 그 안 나오면은 막 신경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다가 안 되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 뭐 어느라니까 불러다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렇게 잘 가르치지도 못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 참 그게 바로 소명이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그것도 소명이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렇게 뺀질뺀질 그러던 사람들을 한풀 꺾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은혜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번에는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 그거를 버리고 다른 길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진정한 회복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기억해요. 그러면은 부족한 속에서도 그 목양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부담과 고뇌를 안고 씨름하며 고난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충성스러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손해 아니에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대하는 윤리는 언제나 동일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십시오. 민수기에 보십시오.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였으니 친구가 서로 대면함같이 얼굴을 마주하며 내가 그에게 말하였고 그와 친밀하게 내가 교통하였으니 그 교제의 정도는 너희들이 꿈을 통해서 나의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는 것 같은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모세는 나와 더불어 교제의 특권을 누렸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온 집에 지극히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죄와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율법을 버리고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을 향해 고정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목양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그 목양의 사역의 그 장이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을 심각하게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읽는 것 이외에 무엇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나 바라겠느냐. 그 목장 버려두고 딴 데 가가지고 아니면은 대충 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는 불쌍하옵나이다. 그럼 주님 뭐라 그래? 네 양떼는 너보다 100배는 더 불쌍하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양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나 시린이에요. 딴 생각하면 안 돼. 나 시린이에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바쳐진 거예요. 부모가 죽어도 곁에 부모 형제가 죽어도 곁에 갈 수 없도록 그렇게 구별된 거예요. 그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이고 그의 인생의 최고의 환희는 자기를 통해 양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는 그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양을 받은 자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 참된 목자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양떼를 인도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들은 양의 젖을 짜고 털을 깎아서 수입을 챙길 적에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악한 맹수들이 덤벼들어서 그 양떼를 탈취하고자 할 때에 그들은 처음서부터 그 양떼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거기서 털을 팔고 그리고 우유를 먹는 것만이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끝나고 청산되자 그 다음에는 그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아무런 이유가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목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람을 향하여 자기의 목양에 힘든 것을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의 소명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소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소명을 받은 목자이고 그리고 양떼들은 내 소명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양떼들이에요. 그 양떼를 향해 무슨 불만이 있을 게 있느냐, 무슨 불평이 있을 게 있느냐. 처음서부터 목자와 양은 그렇게 뭐 싸움하고 다투고 그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럴 이유도 없거니와 그럴 계제도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렇게 양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제는 양 목양의 소명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위하고 양떼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풍성한 목양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그런 초장에서 살고 싶어하는 모든 양떼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부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능력 있는 그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목자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양떼들을 홀로 온몸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가 즉시 생각하신 것은 너희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양떼를 흩어 도망가게 하시면서라도 자신이 그 고난을 받으시며 양떼를 지키셨던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애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양도 나를 알고 또 나도 양을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토대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양의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네? 그 사람들의 이름과 자녀의 이름을 모두 외울 수 있는 그 정도가 말하자면 성경적인 목양의 분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것은 주민등록 주께 표시된 주소를 외우고 이름을 외우는 그런 정도 차원의 알미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다고 해서 목자가 양을 다 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숫자가 적으면 주민등록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 취미, 좋아하는 음식, 또 사돈의 팔춘까지 끼워서 외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목자가 양을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때때로 집회를 나가거나 혹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할 때 아직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자기의 이름이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불과 며칠 그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을 뿐 학생인지 회사인인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지 사마리아 여인인지 우물가의 여인인지 둘 다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모르지만 그러나 아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깊은 좌절의 늪에서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 지체의 영혼의 몸부림이 설교 현장 속에서 내 영혼 속에 깊이 파고들어. 깊이 파고들어. 아직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픔이 느껴져요. 설교가 끝나고
그 사람 이름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그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이라도 괜찮지만은 하여튼 그 누구 하나님 이번 집회에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 아픔이 밀려들어요. 또 소생될 때 그 기쁨이 밀려들어와요. 그게 아는 것이지, 이름이야 주님이 다 기억하면 되시는데, 그게 아는 것이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도무지 영적인 교감이 느껴지는 알미 없는 관계, 그런 관계가 이름을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명의 영혼을 놓고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200명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랑이 100분의 1로 희석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한 명에 실족하는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의 강단에 높은 꼭대기에 좋은 마이크 주고 훌륭한 조명 비춰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입에서는 흥분해서, 많은 사람 앞에 쓰니까 스타의식이 좀 있어서 흥분해서 목소리는 떨릴지 모르지만 없는 사랑은 솟아나지 않아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조지 위필드 목사가 설교할 때 3만 명씩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다들 뭐라 그러냐, 어쩜 목사님은 나만 쳐다보고 설교하셨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나만 쳐다봤어. 저 뒤에 있는 사람 날 봤는데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위필드 다니는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집사님들이었어요. 수많은 지역을 두루 순회하며 순회 설교자로 봉사했어요. 한 번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한 번 집회가 끝나고 나올 때 그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수료하기를, 어머님, 제가 집회를 마치고 나올 때 동네 사람들이 도열하여 저를 환영하였고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며 눈물로 저를 전송하였습니다. 1.5km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가서 일주일 잠깐 목회 다니지, 잠깐 설교하고 오는데 끝나고 나면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아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 이름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또 남의 교회 교인 이름 외우면 뭐 하겠어요? 전화번호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건 관계가 필요 없어요. 손을 잡아주는데 그 속에서 진심으로 뜨거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뭐냐 하면,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는 그런 개념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 그 자체가 너무 신비하고 고귀하게 보이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아이고, 얼굴은 어떻게 저렇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뺀질뺀질하게 생겼네.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끊임없이 그리는 데 능숙한 사람들은 그건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그 자체가 신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 그 인간 그 자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 보이는 이런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구해야 돼. 이게 사랑의 출발입니다. 이런 애정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목양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한없이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온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그 고통을 능가하는 고통이에요. 그것이 뭐야?
자기를 이렇게 못 박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동일한 형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깊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희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떼를 향한 애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올바르게 영혼들을 돌보고 양을 목회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목자 되신 사랑에 감격하는 신앙의 감격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목장은 불이 돋고 물이 흐르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도 구름이 흐르는 그늘지고 아름다운 목장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목자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수많은 양떼를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양의 현장에서 앓는 이와 같이 바로 그 자리에 박혀 앉아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좌절을 안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는 고통과 번민에 빠지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목자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떼로 알고 진정으로 그 영혼들이 치유되기를 사모하며 불붙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큰 목자이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참된 사랑, 더 크고 놀라운 우리의 허물을 능가하는 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때 내가 그 양떼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 넓은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목양하는 그 현장만이 그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심령은 바짝 말라서 광야와 같이 다 갈라진 그런 상황에서 영혼들에게 물붓듯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리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거니와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기대하는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애정,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애정이 우리 속에 늘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영혼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추천해 있던 교회 주일학교에서 너무너무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선생님이 그놈을 딱 붙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우는 거야. 얘는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붙들고 안 놔주는 거야. 가려고 이러는데 더 꽉 붙들고 안 놔주는 거야. 대성 통곡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 돌덩이 같은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말로 들을 때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자기의 애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줄 때 영혼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이 너무나 결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계제도 되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너무나 이런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속에 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하든지 중고등부를 하든지
구역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적신호를 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이렇게 찬송할 때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이러한 신앙의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잠시 그릇된 욕심과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에 쌓여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 때 그래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것 이외에 내가 무엇이 있겠어? 그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송 하나 부를 때 세상에 있었던 모든 근심과 욕망들이 모두 초계처럼 불태워지고 다시 한번 정결한 단 하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솟아오라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런 신앙적인 순발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목양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음이 자기 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조차도 결코 제자들 앞에서 야 이제는 큰일 났다 한 번도 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제자들 앞에서는 의연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늘 말을 목양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반납한 거예요. 반납한 내가 좀 침체된다 그래서 영혼들 앞에 얘야 내가 요새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헤매거든.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 것만 해도 너는 나한테 상 줘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권리를 이미 주님 앞에 반납한 거예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일단 여기에 탁 와서 영혼 앞에 설 때에는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어찌하든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무치는 열심히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감정에 말려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목양의 현장에 서 있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불충성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떠나버리면 불순종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불자 돌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애정을 가지고 목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 양떼들을 위해서 목자는 깊이 희생한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고귀한 것을 바칠 수 없을 그러한 바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목숨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 만약에 누군가 목숨보다 더 귀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양떼를 포기하거나 우리의 양떼를 너무나 쉽게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잃어버린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들을 목양하고 그 양떼를 돌보고 그 양떼를 가르치고 그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그 물가로 그들을 인도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양의 현장은 결코 아름답고 유쾌하고 섬김을 받고 언제든지 노고의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끊임없이 꿈과 희망만을 주는 목양의 현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를 제사장과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유사하게 통하는 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이제 성전에 들어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를 해주고 그 죄가 그 양에게 옮겨지고 그리고 그 양을 결국은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죽이게 되고 죽여서 그 양을 벗겨서 그래서 내장을 끌어내어서 완전 분해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속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가 낭자하고 짐승이 죽을 때 똥 오줌을 막 싸고 여기저기 피가 낭자하게 뿌려지고 그리고 가죽 벗겨진 거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 배를 가르고 막 뜯어낸 그 내장 이런 것들이 막 펼쳐져 있는 속에서 제사장은 어때요? 세마포 옷을 곱게 입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목양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양의 현장에는 온갖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하여튼 추한 것,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 교회예요. 네? 교회란 말이에요. 시기가 없어요. 질투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사기가 없어요. 에? 살인이 없어요. 도적질하는 것이 없어요. 우상이 없어요. 뭐든지 다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 현장 속에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러나 그 더러운 현장에 섬기면서 자신은 거기에 오염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켜나가면서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떼를 사랑하며 자기를 지키며 목양을 하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양들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할 그때에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 나는 그래서 순교한 모든 사람들은 존경해요. 그들은 정말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내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는 존경하지 않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한없는 경의를 표해요. 우리는 발끝도 쫓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일평생을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결정적으로 사꾼과 참된 목자를 구별을 짓는 그것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의 사명을 맡고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있는 세상 최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꿈이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대이고 살아있는 최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양떼들이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양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목자 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우리에게도 이런 소명을, 이런 능력을, 이런 애정을, 그리고 이런 희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보실 때 우리도 주님을 쫓아갔던 선한 목자를 따르던 또 다른 작은 목자로 기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